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와 주께 거하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중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지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끝 시간에 우리가 꿈꾸어야 할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예레미야, 엘리야 그런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사도행 2장의 오순절에 가서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제 잠시 이야기했지만 120명으로도 시작했다고 생각이 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500명으로도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들어있습니다. 신약성경은 형제 자매라고 표기하지 않고 그냥 형제들이라고 하면 문맥을 보면 자매들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최초의 메시지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주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했고 회개의 결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주 되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럼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을 받고 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 그리고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고백,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는 사람들, 그걸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 권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란 말, 음부의 문이 더 이상 그 교회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교회 권세라고 하는 말은, 권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힘, 능력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를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그 권세,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쪽에서 놀라우냐면 교회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속죄의 사역을 성취한 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권위를 교회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보고 우리가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천국 열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금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에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늘에서 선포되어진 것을 그대로 말할 때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추인하겠다, 수용하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최초의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고 사도행 10장에 보는 것처럼 고넬 이방인의 가정에 있던 고넬료가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처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어떤 율법적인 행동이나 또 어떤 행동, 어떤 것으로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권위, 교회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그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 권위가 행사될 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3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요소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나는 그냥 구원받은 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게 한 장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의 담대함도 갖게 되고 뿌듯한 마음도 갖게 되고 우리의 행동 거지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 11장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잠시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10일 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될 그 지점에 바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 직전에 제자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능력을 부여하게 줄 텐데 그 능력을 부여받으면 그들이 할 일이 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할 일은 뭔가요? 증인의 모습은 뭔가요? 자기가 보고 알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허황된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땅에서. 이게 우리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는 권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대단히 약하잖아요. 교회가 뭔 힘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는 더 약하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유임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인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그 권한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면, 풀어줄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매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매이는 일을 합니다. 이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들이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여받은 일이라보다는 교회적으로 부여받은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살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위축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보면 우리는 대단히 작아 보이고 교세에 있어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여기는 내가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들이 많이 자원도 있고 할지 모르지만 너는 그게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너에게 있어서는 내가 있으니까 염려 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요? 이것을 우리 마음가운데 알고 사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느 기간 동안 계속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뭔가요? 물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게 뭐냐? 핍박,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어떻게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흩어질 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으로 대기했습니다.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고향이 안디옥 근처에 두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거리상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인데 그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교통수단이 걸어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그들 중에 말씀을 다시 보시면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고향이 구브로와 구레네 섬인데 거기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받은, 헬라인은 이방인에게 추천을 말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됐나요? 8장에 사마리아 유대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에 와서 드디어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이제 땅끝까지 이르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 역사상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역사입니다.
약 30년 내지 33년간에 일어난 일들을 집약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어떤 거냐면 교회, 지금 이 세상에 어떤 교회들인데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도행전에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고 그게 정말 참다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누구와 함께했다고요?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한, 이름도 없는 형제 자매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 없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와 있죠. 이름 모를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가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게 성령이 도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손이 함께했을 때, 여기 기록상에는 간단히 주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의미는 뭘 말할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간증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들을 통해서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홍보하는 간판이라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하는 거하고 그들의 삶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헬라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였나요? 고린도전서 1장에 지혜, 그것을 가장 중시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혜를 중시 여겼지만, 지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딴 모습이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삶은, 그리고 그들의 사람됨되면은 별 똑같았어요. 높은 어떤 학문을 말하는 것 같고 지혜롭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말하고 있는 사람을 봐도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전혀 이 낯선 사람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삶은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은 거짓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복음이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는가, 변하는가? 이게 교회의 힘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권위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기 위한 그런 여건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뭘 보고 기뻐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감격스러운 일로 기쁨을 주는 일들일까요? 여기 본문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사도들이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뭘 보고 기뻐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종종 우리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메시지를 듣고 나면 뭐라고 물어보면, 오늘 메시지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제가 사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에 어떤 음식점을 갔습니다. 어떤 일로 몇몇 형제들과 음식을 갔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음식점 주인이
우리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그죠? 명성교회 시작할 때 그 지하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곳에 집사님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사업상 이천에 와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그분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명성교회가 십몇만이라든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명성교회가 요즘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세습.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또 목사를 대를 이어가겠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물론 충행교회도 그렇고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거 시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격이 없는데 단지 당회장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또 목사가 당회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하고 시비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 주인분하고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김상환 목사 메시지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지를 들을 때 어땠냐고 하니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마 처음 듣는 질문일 겁니다. 은혜를 받아, 그렇지, 그랬습니까? 하고 끝나지.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묻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좀 꼼꼼해 보이지 않나요? 쉽게 지나쳐버릴 사람 같이 안 보이지 않나요? 그럼 물어봤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면 된 거지 무슨 은혜를 그렇잖아요? 무슨 은혜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갖고 시작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은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은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큰 확신과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일들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으로 말하면 거듭나는 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한 거지. 말씀을 듣고 좋았다, 어떻게 그런 게 있다, 감정을 받았다, 그런 것이 갖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은혜를 혹시 받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천에 목회하는 엄동윤이 아시죠? 같이 갔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 이천교회로 가셔서 정말 은혜 받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듣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가겠다는 그 이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렇죠? 거듭나는 일을 보고, 구원받는 일을 보고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에 수직교회 왔을 때 우리는 일종의 하나의 뭘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구원의 단계에 가지는 않지만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 분을 볼 때 우리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저도 기도하죠. 여러분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분이 이제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볼 때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래서 정말 거듭나는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같이 믿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갈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자매님으로 영접되어서 침례도 받고 교회의 한 일원 지체가 되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은 잔잔한 것들이지만 정말 정작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또 기뻐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한 교회, 한 지역교회 모였다는 그 자체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요, 초기만 해도 한 사람이 사람도 적어서 그렇겠지만 구원 받자마자 어땠는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분 주위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뭔가 기여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 제가 말하면 한 50년이 흐른 후에 와서 조금씩 변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직교회에서 어떤 형제자매들 구원받았다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스러움처럼 똑같은 감격을 갖나요? 그런 감격스러움이 없는 건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내 마음이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서 오염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알고는 있는데 그게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영혼의 그건 뭘 말하는가요?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가치를 보고 바나바가 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떨까요? 나 자신을 내놓고 내게 있는 것 내놓고 열심히 우리도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들을 헌신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교회의 아름다움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내가 꿈꾸는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할 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왠지 아세요? 첫째, 안디옥 교회가 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인가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해서 시작했어요. 특출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은사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전할 수 있을 만큼 어제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만났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질문하고 그 답을 가졌으면 그분을 주로 받아들였으면 주로 받아들인 그분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닌가? 수직교회가 제가 기도하기는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형제들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각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갖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어준다. 그럼 매일 수 있는 것은 몇 개 하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것을 근거로 우리가 선언하며 선포하며 그 효력을 미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권한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행사해야 하지 않아요? 당연히 행사해야 하지 않나요? 문을 우리는 열고 그걸 말해야 하지 않아요? 열린 문이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안디옥교회 또 아름다운 점은 뭘까요? 여기 보면 그 교회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보면 13장에 보면 거기에 인도자들이 5분 있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3사람은 선자의 역할을 했고요. 뒤에 나오는 2분은 교사의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사울과 바나바가 같이 동역했을 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동역이 잘 된 교회.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은사가 다름에도 은사의 차이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은사의 차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시비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디옥교회 바나바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곳에 일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다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내 역량으로는 부족하다. 더 부족한.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말고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해서 생각한 게 누군지 아세요?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울을 생각했을까요? 9장에 보면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사귀기를 원했는데 그가 박해자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꺼려했습니다. 만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보증 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하죠.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때서 드디어 사도들하고 사울하고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단히 중시 여긴 사람. 그 결과로 인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교제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고 가이사랴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후에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생각한 게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더 진보를 가져겠습니다. 믿음이나 복음의 진보를 가져해서 함께 동행할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는 중에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소. 사울의 고향인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 다소가 생각보다 먼 거리입니다. 그것까지 가서 찾았는데 여기 단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된 단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다. 이렇게 간단히 썼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낯선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기해서 뭐는 찾고 찾을 때까지 다소에 지금 묻혀있는 사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런데 바나바가 생각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오고 오면 성도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릴 거라고 알았나요? 당연히 교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울에게 쏠릴 것을 알았어요. 시선이 자기에게서 이제 사울에게 옮겨질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투명성, 어떤 사심이 없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자기는 어떤 대우를 받든,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더 우뚝 설 수 있다면, 믿음이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마치 침례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는 흥해가 있고 나는 어떻게 쇠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보냈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드러날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서 1년, 약 2년간에 걸쳐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광고판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서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스sem하지도 않고 질투 시기하지도 않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안대교회는 어떻게 훨씬 더 강한 교회로 발전했어요. 훨씬 더 강한 교회로 발전.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대교회가 사울하고 바나바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들을 성령님께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대형 교회들을 보면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은 보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대교회는 최소한 5명의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동일하게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 이렇게 부흥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플러스 사람, 예수님하고 연합된 사람들.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별칭을 붙여줬을까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그들은 입을 열면 그리스도야. 입만 열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데 헬라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 말만 하면 그리스도는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해진 연합된 사람이다 해서 그리스도가 말했어요. 이 별칭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별칭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뭐라고 별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누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니까? 저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주의에서 보면 이 말은 더 위대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주의에서는 이건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주의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온 피조물을 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얘는 내 사람이라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초라하게 뭐라고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는 내 사람이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 영광, 그 뭘 여러분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문재인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른팔 왼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은 내 사람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아닌가요? 나는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훨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뭐라 말씀하세요? 얘는 내 사람이야. 오늘 나는 그리스도에 나오는 이 신분을 자각합시다. 하나님 얘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명칭, 이 별칭을 내가 갖고 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생각해보면 자다 웃을 일 아닌가? 너무 크게 웃으면 문제가 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람이라고.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 아들을 인정했다는, 받아들였다는, 그 믿었다는 이유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얘는 내 사람이라고 선언한 그 선언, 그 신분을 잊지 맙시다. 그 신분을 생각하면 왜 제가 그걸 강조하냐면 그 신분을 내가 하나님께서 얘는 내 사람이라 그 신분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해야지. 저분 앞에 내가 뭘 해야지. 그분 앞에 뭘 하고 싶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 가서 리빙스턴이 생가가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분이 썼던 그 기념물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분이 읽었던 성경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그 실제 사건이 있어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한 8년간 선교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잠시 귀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분들이 모여서 그분 앞에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이 우리는 공부할 때, 저는 공부할 때, 그분이 탐험가로, 리빙스턴 탐험가로 알고 있잖아요. 탐험가 아니에요. 선교사인데. 그렇게 이제 세상에 잘못 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8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질병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기자들 묻기를,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그리고 8년 동안 그렇게 헌신해서 질병을 안고 귀국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은 리빙스턴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결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할 때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 때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그걸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지옥의 멸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분에게 뭘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뭐라고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산해요? 그걸 헌신이라고 계산해 줘요. 그걸 헌신이라고 계산해 준다. 그럼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주신다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 자체가 은혜라니까. 선물이라니까. 우리는 뭐 어떤 품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상은 품삯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뭘 해서 그분한테 품삯을 받겠어요? 그건 다 있는데? 단지 우리가 한 것을 계산하고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상급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품삯으로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그만큼 내게 뭘 주어야지. 그리고 많이 안 주면 토라지거나 왜 하나님은 왜 이래도 되느냐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김경현 회장님은 대통령상도 받았다고 사명을 운동할 때. 저는 청와대 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의 경우, 여러분에게 마이너의 경우, 저는 그럴 건데, 여러분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필요하니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보수는 줄 수 없는데 와서 일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어요? 난 안 가요? 나는 갈 마음이 있는데. 그건 가문의 영광이죠. 어떤 일을 했든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한다는 것은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보수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서 뭘 바랍니까? 뭘 기대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놀라운 게 아닌가? 멸망받을 나를, 사단의 권세에 있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그리고 어둠에 있는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결국 뭐든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잃어버리고 멸망 가운데 갈 나를 하늘나라에 유업을 주신 그분이 생각할 때 그것 자체가 보상 아닌가?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주셨어요. 그분을 말해라, 선포하라, 증언해봐라. 그 영광스러운 게 아닌가? 그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보상 아닙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 제가 봉사할 때 제 마음이 흔들리고 아니면 동기의 편지를 올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내가 잊지 않으라 생각해.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보상인데.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그분을 뭔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멸망해서 영세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내게 권위를 부여했는데, 그보다 큰 보상에 대해서. 그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 내가 청와대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변화할 수 있는 게 그들에게 뭔가 부여할 수 있는 것, 어떤 권위를 부여한다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세상에 누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교회는 우리에게는 그 권한을 줬잖아요. 이 권한을 어떻게 합니까? 이 권한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입니까?
이 권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내 주머니에 꽉 잠그고 지퍼 속에 집어넣고 지퍼에 채우고 있어야 할 겁니까? 아, 이건 참 좋은 거네. 이건 좋은 거네. 이건 좋은 거네. 그러고 있어야 할 겁니까? 그럼 열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 권세를 행사해야 하지 않나요?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 영혼이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가정을 개방해서 그런 사람들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돕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 구도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100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난 100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할지라도 열 가운데 하나를 할지라도 100 가운데 하나를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할 일이라면 그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디에 시작되다? 건들기만 하면 그리스도야. 기회만 있으면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에게서 뭐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쁜 의미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됐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뭐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초기만 해도 제가 교회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쟁이 그랬어요. 예수쟁이라는 말 뭐예요? 예수는 미쳤다. 그렇죠? 이게 나쁜 쪽의 의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자기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참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다면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그건 자랑이에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어떤 보물, 다른 세상에 그 어떤 사람 같지 않은 보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혼자 이불 속에 놓고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다니까 하지 말아야 돼. 자랑하고 싶다니까. 물론 그걸 누가 가져가면 모르니까 조심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아무리 자랑해도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저는 그리스도라 불려지기를 참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달라. 크게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자긍심을 가집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얘는 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이 신분, 그리스도는 신분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행사합시다. 그 권위는 어떤 거라고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권위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를 도울 수 있는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면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용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4시간에 걸쳐서 주어진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첫째,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주여! 그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분, 자기의 죄를 문제를 다 해결하신 유일한 분으로 주라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하기를 뭐래요?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죠? 이번 집회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다양하게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합니다. 그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행사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뭐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걸 통해서. 이게 영광스러운 일. 세계사에서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자기가 고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명의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인터넷을 접속해갖고 그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3달 걸린다, 5개월, 6개월 걸려야 한다고 하지 않나요? 하나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알려졌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위를 받은, 권세를 위협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느끼시죠? 책임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존재하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로서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잡음들,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위협들, 그것들을 그분이 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보호하지 않고 순교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예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자기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해 보시고 그래서 답을 찾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이런 거네? 그걸 생각했으면 그걸 하십시오. 그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양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셨던 간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직,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성직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직이 뭔가? 저같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을 그렇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성직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다?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말해요. 그래 이분화시켜 놨어요. 근데 뉴턴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 천주교 캐톨릭 사제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뭐라 했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다. 나는 하나의 성직자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는 바로 성직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스러운 직업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교회에 주어진 또 나에게 주어진 그 권위, 권세 그것을 사용합시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노지 존슨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노예를 닥터했는데 그 놀라운 신분을 버리고 장래 모든 게 보장된 게 아닌가?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불사하고 나는 한 영혼을 멸망해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적인 의사가 되겠다고 육적인 의사를 포기하고 그 일을 걸었던 그 영혼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에 주어진 권위를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권세를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그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